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의 교회와의 차이점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차는 차인데 움직이는 차냐 움직이지 않는 차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 차가 아주 멋있게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으로는 멋있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차도요, 이렇게 차 모양은 다 가졌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 차에 타 있는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1년만 물이 없다라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아주 비가 안 오면은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강가에서 인류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수도가 이 강물 옆에, 이 수도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쏟아지는 그 생명수로 사는 것이 성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강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없다면 마치 사막처럼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이 지금 사막 같고 아주 메마르고 바짝바짝 이렇게 말라서 남편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고, 아내를 바라봐도 기쁨이 없고, 자식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고, 다 그런 눈 얼굴이신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해골의, 에스겔 골짜기의 그 해골 환상을 통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또 오늘 말씀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그 자매에게도 이 찬양 중에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anointing, 그것이 이 심령항에 딱 터치가 됨으로 인해서 환상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찬양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은 평상시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든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환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그 보여주시는 게 임하잖아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이 절망을 뛰어넘는 그런 이 힘이 생긴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이 말세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꿈을, 비전을 열어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성령을요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이 신약에 믿는 우리 신자의 축복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자와 상관없이, 그 직분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이 제너레이션과 상관없이 뭐를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그런가?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에스겔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 25세 때 그는 이 바벨론으로 침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의 나이 30대 되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환상을 이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바로 바벨론이 침공하고 들어왔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이 신약에 와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방, 이 로마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포섭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헤롯 성전도 바로 로마가 침공해 올 때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저 헤롯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그 예수님의 이 몸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환상은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그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내는 바로 성령님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에스겔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건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있죠. 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는데. 근데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리고 사막을 다 살리고 죽었던 사회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요 생수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복음이에요.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더 좋은 시스템이 다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뭐냐? 바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가지고요, 사람이 깨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파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은 바로 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미한 이 똑똑 떨어지는 물이 바로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4절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천척이라고 하면 50m, 55m 그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점점 더 많아서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은요 정말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가 그렇잖아요.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 눈으로 보기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요 장대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 12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12 제자가 이 120명 사람들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를 경험했습니까? 성령 체험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미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면면을 보시라고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여러분, 그리고요 그 성격은 별났어요. 왜? 어떻게 별났냐면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 생각보다도 그냥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어떻게 이 자기가 막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요, 아주 그냥 성격이요, 아주 욱하는 성질, 이 성질이 아주 성깔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참을 줄 모르고. 그 요한이 원래 그 성격이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매사건건 믿질 못해 의심병이 있는 제자예요. 그런 면면들을 잘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12 제자들이 120명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20명 숫자도 미미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회개의 복음,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나중에는요,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그때 나이가 28, 29, 그때 한국에요 사카 쓰고 있었을 때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꼬부랑이라고 그러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때 상상이나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기독교 나라가 될 것을 상상이나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미했어요. 그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그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그때 쪽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 받던 교회를 생각하면은 아주 가슴이 떨려요. 아주 그냥 이 복음의 역사가요 막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주일마다 막 아주 그냥 이 은혜 받아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이게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 여자 그 어른 성도들 그 얼굴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마스카라고 그러나, 이게 막 눈물로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사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은혜가 막.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볼 때는 참 형편없는 것 같고 속색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이 시대에 막 다윗이 되라, 다니엘이 되라, 에스더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막 축복하고, 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아? 할렐루야, 누가 알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백악관 취임식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설교하겠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요 충만합니다. 충만.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발목에 이렇게 물이 차왔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죠. 사람이 무릎에 올라왔을 때 발목보다는 좀 힘들지라도 컨트롤할 수가 있죠. 허리도요, 이 발목이나 무릎보다는 힘들지만 허리까지 오는 물은 우리가 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람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점점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해졌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제가 한국의 에버랜드인가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물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물을 가둬놨다 갑자기 막 그게 오픈해가지고 막 물이 파도처럼, 그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선 그걸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면은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앙과 삶은 갈수록 깊어져야 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모함, 갈급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목마른 자들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흙탕물도 먹는데요. 목마른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막 은혜 받는데요, 딴지거지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발목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수준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발목에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무릎 위에서 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는 데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 깊은 그 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에는요, 이런 허리까지 오는 단계는 자기 자아가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는 단계라고요. 사실 발목, 무릎, 허리까지 흐르는 수준은요 영적인 갈급함 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요 이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수준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11조 하는 정도 이런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우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겨우 교회에만 한번 주일날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새어나오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옛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이미 사막인 거예요. 사막.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물질적인 것들로 다 풍요로워도 그 마음 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생수가 흐르지 아니하면 벌써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방적으로 나를 이끌고 다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부흥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의지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성령이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은혜가 내가 막 이렇게 임하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인격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에는 술 취한 것처럼 비유합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술 취한 사람 모습을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술이 다 취해보면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경험 안 한 얼굴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게 여러분 빠져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현재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요 그냥 발목 무릎 수준에서 자기가 영적인 어떤 것들을 다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모세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라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모세에게 아주 그냥 자기의 삶에 필요했던지 그 당돌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깊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욱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집에 가서 답을 하세요.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얕은 곳에서 온갖 잡다한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그 얕은 곳에는. 여러분, 얕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선장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 운행을 하는데 암초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성을 그 선장님에게 주시는데 그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물을 내가 줄게. 뭔 얘기인지 지금 아세요? 밑바닥에 아무리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암초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있으면은 배가 유유히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별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으면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암초가 많은 거예요. 양어장에 있는 그 물고기가 병에 잘 걸린다라 하잖아. 왜 병에 잘 걸립니까? 양어장에서 고기가 병에 잘 걸리는 이유는 저 대양에 있어야 될 이 고기가 그 좁은 그 공간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고요 시험받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얕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친 거예요. 내 의의가 나타나니까 뭔가 다 불만인 거예요. 누가 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얕은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암초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대양 위를 운행하는 그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 경험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지난주와 오늘과 똑같은 그런 예배 속에서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더 영적인 깊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넓은 그런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 그런 생각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저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지금 사막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실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멈춰서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정도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더니 한 10분 지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잠깐이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기도하다가 이제 1시간 기도했겠지, 딱 눈 뜨니까 10분 지나간 거야 이제. 여러분, 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게 발목에 기도가 있고 무릎에 기도가 있고 허리에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성령이 압도함을 당하고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무슨 요즘에는요 아주 심플 예배 1시간 넘으면은요 아주 그냥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힘들대요. 예배 시간 1시간 넘게 하면. 저는 아마 쫓겨날 거예요. 1시간. 근데요, 예배를 막 2시간 이렇게 드렸는데도 한 10분 드린 것 같대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길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예, 할렐루야. 이게 왜 놀래고 그래요, 정원 집사님? 옛날에는 제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저녁도 와가지고 그냥 누룽지 끓여가지고 먹고요. 밤에 또 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강사님 한 분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발 못 가게 붙들었어요. 더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전에 막 그 못으로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이 그냥 그저 교회 나오는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기와 욕심과 세상 유혹에 따라 다니다가 지치고 상하고 깨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냥 발목 수준, 그런 허리 수준, 거기에서 지금 사니까 그냥 다 시험인 거, 다 불만인 거, 다 원망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생명수는 새로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 이전과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으로 이 병에 나은 사람은
어쩌면은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성전 안에서는요 화려하게 아마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그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순례자들, 그런 자들에게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가 끝없이 드려졌지만은 그 성전 앞에 앉아있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근데 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을 입혔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압도를 당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는 영이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한테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한 이 기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은요 그냥 건물만 화려하고 사람들만, 수많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성전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활동만 반복했던 그곳이,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곳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바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새로운 날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믿는 우리 속에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해서 흘러서 이 강이 되었고요, 그 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복음을 정말 막으려고 했어요. 없애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통계가 안 될 정도로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 1억 5천만 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억 명이 지금 넘어갔다. 지금 최근에도요 중국에 아주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선 이 3자 교회 빼고는 이 선교사님들 다 지금 추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독교 탄압을 하지만 저 실크로 선상에서 즉 백두 제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이나 여러분 어디 다 가보세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도원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삽니다. 교회들 건물을 갖다가 다 중국 사람들이 사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요 깨어나셔야 돼요.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강이 흐르다가 멈추면 죽음의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썩는 겁니다. 근데 한 가정에요
복음이 다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가정을 갖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막 사로잡히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무언가 생산하기에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땀이 흘려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흘러서 거기에 막 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그런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 6개를 물을 거기다 가득 채우고 그를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전에 맛볼 수 없는 그 포도주가 이 만들어진 것, 새로운 형질이 변화가 되는 형질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를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풍성함이 임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풍성하다라는, 이거는 온 인류가 마셔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피라는 겁니다.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47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지명 하나가 8절에 나오는데요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요즘 말로 보면 사해가 아라바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예, 사해에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죽은 강이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서 거기에 고기가 쉼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변하여 생명수가 넘쳐나는 곳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요 죽음의 강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요즘에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얼마나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의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파티를 하면서 웃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죽음의 영이 가득 들어져 있다라는,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세상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안에만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복음을 가지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부활의 역사 일어나요.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바로 생명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들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갈 때 가정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본문 에스겔서 47장 12절 보세요.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은 회복이 된다라,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비포장 도로로 깔렸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신장로라 불렀는데요. 저 마을에 이제 동네에 들어가다 보면 이 미루나무가 좌우로 막 이렇게 곱게 서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은 그 미루나무가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이게 곱게 서 있는지 보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회개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미루나무가요 다 그가 아주 상처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 미루나무에다가 막 돌로 막 찢기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거기다 활 맞히기도 하고, 가까이 가 보면은 그 미루나무가 다 상처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요 다 상처 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안에는 상처들로 가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상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또 가족인으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고, 그리고 뭐 성격 문제로 또 무시받는 거, 뭐 이런 패배감으로 인한 또 미움과 분노, 그런 어떤 뭐 상처를 가지고 모두 힘들게 삽니다. 데이빗 시멘스 박사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의 이런 내면을 나무의 나이테로 비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딱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 절단면에 나타난 나이테가 그 나무의 과거를 다 기록해주고 있다잖아요. 그 나무가 몇 살 때 번개를 맞았는지, 어느 때 그 병충해가 들었는지, 어느 때 그게 가뭄이 들었는지, 그 나이테 그 나무의 과거의 모든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내면에 펼쳐보면은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런 어떤 패이고 저리고 있는 상처가 이리저리 이런 상처받은 감정들이요 꼬깃꼬깃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여러분 그게요 숨겨져 있는데요 그 상처를 탁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눈물 주머니가 그냥 터져가지고 고장난 거기에 이 수도꼭지처럼 그냥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폐허가 되어서 깨어진 마음을 여러분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조금 돈 받을 수 있겠지만 약으로 그게 치유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내 안에서 들어올 때요 정말 그 정신적인 병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상처가요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생물이 살고 기름진 땅이 되었어요. 나무마다 열매가 맺혔어요. 이거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표독스러웠던 그 얼굴이요 막 펴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톡스 맞을 거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막 도끼가 살아요. 눈에 도끼가 사라져. 뭐가 임하면 내 안에 생수가요 막 그러면 그렇게 돼요. 과거에는 사랑할 줄도 몰랐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후에는 마음에 막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붙잡지 마세요. 허상을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세요. 얕은 곳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풍성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흘러 나올 때에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 그래서 나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이 막 그 입술에서 막 감탄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아픔들을 우리가 치료를 못해요.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